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벌써 해결년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많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과 대선과 전쟁과 이태원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삶도 어려웠던 시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해 동안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약된 옛사람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격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삶으로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물가 상승, 점점 추워지는 날씨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워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전 세계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 민족이 깨어나 진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 속에 도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권력이 선하고 정직함으로 권위를 회복하여 세상의 정당한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연약함과 질병과 패배의식의 높은 산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리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마다 총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고 묵묵히 자리를 감당하여 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한 해를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내년은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이 재생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담대히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열매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부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은혜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전무 후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꿀송이같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되어 꽉 찬 삶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위하여 서로 준비하다가 싸우면서 오셨던지 아니면 하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다 하지 못하고 오셨던지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승리자가 되시고 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물론 모든 날들이 하루의 마지막이고 또 한 생명의 시작으로서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만은 한 해가 마감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새로워져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또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미 있는 주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한 10여 년 이렇게 계속 부흥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온갖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특히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흔들려서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물론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만은 원래의 모습으로 바른 신앙을 가져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으뜸으로 삼고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소망 중에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삶의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문제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물을 통하여 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데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보여지는 형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그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 그 단어상으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권세의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모든 권세의 우선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권위가 있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권위 아래,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만물의 창조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좌의 주권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또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깊숙한 정수의 부분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의 새로운 창조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억울한 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실수함이 있고 뭔가 잘못함이 있고 뭔가 약함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내 생각대로는 빨리 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픈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갑니다. 속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연약함도 없이 모든 이들의 잘못을 위하여, 약함을 위하여 찢기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여러분, 생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에 새롭게 뭔가 되어지는데 그 답이,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셨음을 믿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얻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전적으로 어디와 관련을 맺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해 가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온전히 완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보존을 위하여 힘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체들, 머리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나요?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있나요? 몸과 머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도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다 공급받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도 있고 보여지는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천사를 숭배하고 또 세상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세속에 속하여 있는 것은 다 헛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하는,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적인 충만을 소유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단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셔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거스려 떠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수함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 인생의 머리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받으며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이단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잘할 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믿음이 잠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이단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의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당했던 그 모든 때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머리로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나간다면 우리 또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바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으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최상의 지휘, 으뜸이 되시는 분, 근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 인생을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계획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인가를 생각하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됨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몸부림은 어떤 것이겠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첫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옵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반긴 사람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3명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박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라의 왕이었을 것이다, 임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흰옷 입은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또 보좌 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주변에 24장로,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었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잘 따르며 살았었던,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24장로가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다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에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참 예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겸손하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데는 교회에 와서 돈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경제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거기에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시함을 받아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혼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요,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둘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 모든 것을 잘 배우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를 본받는다,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따라간다는 건, 누구를 본받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그를 배우고 그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영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항상 불만족과, 거기에 항상 불평과, 거기에 항상 원망과, 정말 또 빨리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자유함이 없었습니까? 내게 왜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내게 오는 거는 어떠한 삶 가운데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더 깊이 주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으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살겠다고 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으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자랑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주님을 으뜸으로 삼고 그 안에 깊이 그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로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으뜸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 잘 감당함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